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맺었던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진 이런 결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때에는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맺혀지고 세상에 집중하면 그 맺혀지는 열매들이 세상에 집중하는 그 열매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 결실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에서 맺혀진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우리 현상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히는 열매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는 것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구하는가라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함이 뚜렷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가까운 응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에 충만하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뭐가 좀 엇박자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위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터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면 그 노동의 대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요즘 각박하고 이렇게 불안한 심정이 많이 느껴지게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한 비결은 하나님께 이 말씀의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실 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맺혀지는 열매가 반대가 되고 적극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극적인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응답은 반드시 주시겠지만 적극적인 이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무슨 뜻을 구하고 그 무엇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말씀과 일치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근본적인 삶의 바탕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에 이끌리기가 아주 쉬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가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것을 세상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 속에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그런 모습 속에 자기가 네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근본적인 자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 주시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우리 여기 이제 손님이 오면은 내어주는 방이 있죠. 저 끝에 우리 집에 2층에 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인가요? 바누아투로 가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 브리스베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이 연세가 드셨어요. 바누아투에 가려고 딱 브리스베인에 내렸는데 갑자기 이 브리스베인에서 그 전화 연락을 에어 바누아투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바누아투로 가는 항공편이 모두 다 이 항공기 회사 자체가 파산이 되어서 바누아투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을 갑자기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바누아투에 있는 그 김현수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우리 교육자 목회자 부부가 좀 시든 일로 이제 급히 가야 되는데 묵을 장소를 좀 우리 제공해 달라고. 우리 손님이 오시면 거하는 방이 있잖아요. 밤늦게 브리스벤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늦게 오셔서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려고 그렇게 다 주무셨는데요. 우리는 다 잘 주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우리 출근하니까 갑자기 이 에어컨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질 못하고 호텔로 갔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바누아투 그 김현수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을 오고, 또 거기에 잠을 주무시려고 했던 그 목사님에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에어컨이 뭐가 잘못되고 히터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전에 그것을 우리 점검했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에어컨에요, 이렇게 뜨거운 모드로 히팅 모드로 한 번만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도를 올려놔도 시원한 찬바람이 추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모르고 아주 간단하죠. 스위치만 탁 올리면 바꾸면 되는 걸 모르고 그 밤에 엄청난 난리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죠. 바누아투로 가는 우리 에어 바누아투 라인이 전부 다 파산이 되었다고 하고, 그 목회자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지만 에어컨 모드를 우리 뜨겁게 하는 모드로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평안하게 주무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드를 세상 모드로 바꾸면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드로 바꾸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사는 성도님들은요 바로 여기에 분별력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세상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이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요 바누아투에요
그 원주민을 상대로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캔슬되니까 바누아투에 계신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것을 다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어컨 모드를 잘못 트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르는 거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맺은 들포도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셨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런 들포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옥과 전토를 늘려서 혼자만 잘 사는 탐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향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타내며 살고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열매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았을 때 진정한 참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의 삶도 세상에 치우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의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황폐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말씀에 따르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모든 일에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나게 됩니다. 전도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생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거기에 따르는 아름다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신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죄악의 열매가 맺히고 결국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맺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진액을 받아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